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또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송구영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살아내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쓰신 겁니다. 여러분 버티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때 정말 하나의 후회도 없이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는지요?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사셨는지요? 이 질문에 아마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짐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했을 때 행하게 된 세 가지 절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라고 하면 두 개의 새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2026년도 1월 1일을 양력 새해로 지키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음력 1월 1일을 새해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네 개의 새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일반력의 새해로 우리가 보통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 1일입니다. 정월 1월 1일이 되는 거죠. 이 니산월의 새해는 농사를 짓기 위한 절기의 기준점을 세우기 위한 새해입니다. 두 번째 새해는 엘루월 1월이 새해가 되는데, 이 새해는 하나님 앞에 동물들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새해입니다. 세 번째가 쉬바덜 1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들, 식물들의 새해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채나 박하 같은 것들도 11조로 드렸거든요. 그 11조의 기준을 삼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새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티슈리월, 그러니까 7월 1일 새해로서
이 날은 안식년과 희년을 기준으로 삼는 새해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새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체가 인정하는 진정한 새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티슈리얼의 새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일, 그러니까 티슈리얼 1일이 되면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는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레위기 23장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민수기서 2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는 이 새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민수기서에서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명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셀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인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새 절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애국까지 이어지는, 좀 더 확장하면 우즈베키스탄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와 애국까지 하는 모든 일대를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제가 3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지역이 고대 근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지도도 보시죠. 이 다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우르 땅이 있죠. 이쪽이 우르 땅으로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것이고, 이쪽이 나일강으로 해가지고 애굽의 문명이 된 곳이고, 이쪽이 이렇게 다 합쳐서 고대 근동이 되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지도를 보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진 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 근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신년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신년 축제가 있었냐? 이 지역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밝혀진 나라만 해도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메데가 있고 아람이 있고 애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나라들마다 신년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신년을 맞이하면 축제를 벌였는데, 이 근동이라는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기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기후가 나눠져 있는데, 이 건기와 우기의 기후에 맞춰서 풍년과 흉년이 좌지우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서 신화와 문학을 만들고 그 신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신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2개의 문명을 들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 되는 바벨론의 신년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대 근동에서 아까 갈대오 우루 보셨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근동에서 먼저 문화가 형성된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문명의 신년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신년과 관련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가나안 땅으로 혼합되어서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축제를 벌이고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신년이 되면 이 새 절기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 두 개의 그 문명의 신년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의 신년 축제는 다 절대적으로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농사를 잘 지어야지만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신화해입니다. 신들의 이야기죠.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년 축제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문명의 신화를 보면 실제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인간은 그 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행동을 신년이 되면 자신들의 삶에서 재현해내는 것으로 신년 축제를 벌였고, 그것을 통해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신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바벨론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론 신화는 혼돈과 암흑의 신인 티아mat과 폭풍과 바람과 비와 풍요의 신과 하늘의 신이 되는 태양의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전쟁을 벌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는데, 이 마르둑은 활과 그물과 바람을 가지고 혼돈과 어둠의 신인 향해서 티아mat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티아mat과의 싸움에서 결국 마르둑이 승리를 해요. 그 마르둑이 승리하면서 이 티아mat의 몸의 절반을 잘라서 에사라라는 신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신들 중에서 엘릴과 에아라는 신에게 봉헌을 하고 그 성전의 수호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바벨론 문명의 사람들은 신년 축제를 열 하루 11일 동안 벌였습니다. 왜 11일을 벌였냐면, 이 바벨론 문명은 음력을 지켰어요. 양력과 음력 중에서 음력을 지키다 보니까 음력으로 하면 1년을 355일로 나누게 되는데, 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1년을 며칠을 보내죠? 365일이에요. 이 편차가 되는 11일 동안 신년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왕과 백성은 하나가 돼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 신화의 이야기를 재현해냈습니다. 이 11일 동안 날마다 특별한 이벤트들을 마련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데, 예를 들면 둘째 날이 되면 왕이 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을 응원해요. 왜냐하면 그 사냥에서 얼마나 많이 사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풍요롭게 되느냐 풍요롭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점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내용을 낭독을 해요. 그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둑이 티아맛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마르둑은 폭풍과 바람과 비와 풍요와 하늘과 태양의 신이에요. 이 신이 암흑세계를 무찔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이 에사라 성전에 들어가 풍요의 여신과 동침을 하게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나눠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두 번째 영향을 끼친 것이 어떤 거냐면 수메르 문화에서 나오는 신화예요. 여기 보면 인안나라는 여신과 두무지라는 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안나는 하늘의 여왕인데 사랑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인안나라는 여신이 창조의 신이었던 엔키라는 신이 갖고 있는 매를 가짐으로써 절대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는 두무지는 양과 우유와 곡식의 신입니다. 두 신이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모든 권력을 가진 인안나가 저승의 힘도 갖고 싶어서 저승에 내려갔다가 죽어요. 자,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죠. 근데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 두무지는요 젊은 여신과 바람을 핍니다. 근데 이난다가 어찌어찌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열받았겠어요? 안 열받았어요? 열받았죠. 그러니까 남편 두무지를 죽어서 죽음의 세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막상 보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니까 자신이 절대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살려내요. 살려내고 대신 그 두무지의 누이인 게슈틴안나를 죽음의 세계로 보내요. 그러면 이난나가 남편이 없을 때는 통곡하잖아요. 애곡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으로 돌아와요. 이 생으로 돌아와서 6개월 살다가 또 다시 때가 되면 이 두무지는 어디로 가요?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신하가 변형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겁니다. 바알은 마르둑이나 이난나와 같은 존재예요. 이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를 지옥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바알이 승리를 한 뒤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어떤 것과 되어 있냐면 건기와 우기와 관련된 겁니다.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도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건기에는 두무지가 죽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 다시 두무지를 살려내고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르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은 근데 춘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관련된 축제이고요. 이난나와 두무지는 추분, 그러니까 가을 축제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야기가 돼서 이 두 신들을 섬기는 데는 축제 가운데 늘 같이 있는 게 뭐냐면 행음이 들어갑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제와 함께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의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염원과 복을 빌기 위해서 신화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믿는 가운데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신년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비를 내리고 또 태양이 되는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 가운데 축제를 벌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그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씨름하는 것이 신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자, 먼저 성경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이 되면 새해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돼야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의인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깨우치는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새해를 맞기에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혹시 싸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팔절 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찾아다니면서 화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팔을 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의인의 삶을 살았는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 나팔을 불면서 7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회개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기간을 회개의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10일째가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로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의인은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악인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셔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회개의 날들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일째 대속죄일은 안식이라고 돼 있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 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의를 행해야 됐고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경건하게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날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10일 전에 새해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열흘 동안 스스로 낮추며 회개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열흘째 되는 날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이제 5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 가운데 초막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냈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온 백성들이 대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8일 동안 축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사람들은 축제를 며칠 동안 보냈다고 그랬죠? 11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가나안 사람들의 2배, 그러니까 22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습으로 신년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년의 절기를 보낸 것의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신년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바알을 살려낸 아낫, 그리고 아세라를 대신하는 여자가 같이 모여 축제를 벌이면서 신전에서 동침을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배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고 상이한 모습으로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며 회개하며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년을 준비하고 과거를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를 쓰며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건기와 우기 가운데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홀로 한 분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망년에다, 송년에다, 신년에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향락이 있고 유흥이 있고 쾌락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내년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기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는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은요,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잡아 보시죠. 자, 손잡고 이렇게 인사해요. 사랑하겠습니다. 아, 빨리 하세요.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왜 인상 쓰면서 사랑하겠다고 하세요? 자, 보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한 해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셨습니까? 의인으로 사셨습니까? 점검하시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내가 올해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시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향락과 풍요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풍요함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건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지를 돌아보며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